목격해도 증인이 되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무엇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설명하는 방식을 오늘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발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다르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종교들의 부활이라는 내용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고 조라스트교에서도 기본적으로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강력했고 매우 변혁적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늘 오랜 역사 동안에 낡아가고 쇠하고 뭔가 소망이 없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우리가 무엇을 신앙 고백합니까? 하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오늘 했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거기도 보면은 빈 무덤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냐 하면 무덤이 빈 사건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사형리나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 2,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무엇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요 한 문장. 이게 요약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사도행전 4장이죠. 가장 초기. 예수께서 부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처음에 가장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했냐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속사도 시대라고 시대가 전환이 됩니다. 사도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시대를 가리켜서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들 중에서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폴리갑의 서신을 보면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평온하게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몸의 부활의 복음이 있다.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의 모든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시초가 되고 가장 원동력이 되며 변혁적이고 그리고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의 로마 제국만큼 지금까지의 역사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계를 장악한 제국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물론 그 이후부터 교회가 타락하긴 하지만 이 뒤집어지는 역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고요?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비교적 약화되고 오늘 우리가 뭔가 변혁적이고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또 우리의 삶에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용서의 복음 물론 이제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단순히 이것 차원에서 너무 끝나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복음은 정말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우리의 무덤이 비워질 것에 대한 소망.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목격했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새하늘 같은 새 땅을 도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우주를 완전하게 새롭게 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복음의 소식들이 사로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문장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하는 복음, 역사가 새로워질 것에 대한 것,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것에 대한 것, 낡고 쇠해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40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땀이 많아지고.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막 거울 보면 늘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는 날마다 쇠해가지만은 그러면서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철학과 어떤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은 매우 변혁적이고 매우 독특한 소식이고 믿음이고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이 기적을 목도한다고 해서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다 앉아서,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활절이 되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 바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부활의 증인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그러면서 첫 번째 먼저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목격자가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공교롭게도 둘 다 이름이 같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저희 교회도 미니가 4명이 있습니다. 강민희, 김민희, 손민희, 루민희. 이 흔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그 여인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는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경비병들이에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한 부류의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는 뭘 강조하냐면 부활의 두 부류를, 목격한 두 부류를 언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여인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누구냐면 고용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자, 신학적인 의도가 있겠죠. 마태가 특별히 경비병들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과 무언가 중요한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까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절을 보면 똑같은 무서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시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부류에 나타나는 반응과 특징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독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여인들과, 그리고 완전 생소한 사람들, 그 고용된 경비병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여인들과 똑같이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독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 가끔 조회수를 올려야 하는 영상을 한 번씩 올려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유튜브 사역은 순결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번씩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혹시 시작하실 분들 팁을 알아두시면 채널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영상이 10만 뷰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채널 안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한 두세 군데 더 발견돼. 그러면 그 영상은 무조건 됩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해가 됐어요? 채널이 작은데 채널이 작으면 그 채널 조회수를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10,000명이면 거의 10,000미치예요. 뭐 많아봤자 2만. 그런데 그 10,000명 채널 안에 20만 뷰가 나온 영상이 있는데 이 제목이 다른 채널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그만큼 큰 조회수로. 그러면 이 영상은 무조건 됩니다. 그런 걸 추려가지고 영상을 올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니까 부활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주제를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65,000까지 터졌어요. 65,000까지 터졌고, 근데 이게 크게 터진 건 아니야. 한 30만 원 나와야 터진 거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자, 어제도 중요한 건, 근데 이 부활의 영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영상을 왜 조회수가 많냐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에 그러면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을 저희 구독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다는데 거의 악성 댓글이겠죠.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간추려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일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살아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40일 동안 있다 가셨거든요. 40년 정도 더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다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부활을 믿을 거 아니냐?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면 지금도 그냥 몸에 부활한 채로 우리가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게 아니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어딘가 계신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1장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면 구약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영원히.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전의 완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야 했던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셔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옛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가셔야 했던 겁니다. 아니면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딱 한 번 의심했다가 막 노래로도 막 만들어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의심하는 도마처럼 뭐 이렇게. 이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건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줄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학생 때 이제 귀신 들린 누님과 6개월을 같이 동고릉락을 했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축기사역에 동원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아론, 저는 훌이 돼서 오른팔 왼팔을 잡고 축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도를 이렇게 막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귀신이 나한테 들릴 것 같아가지고 막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막 너무 하다 힘들어 잠깐 쉬다가 뺨을 맞았다는 얘기를 내가 아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결과는 말씀 안 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6개월 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른 데 간다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님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누님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 다음 달부터 그 가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어릴 때 이야기인데 병이 나오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배신감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 신기해서, 예? 그때 제가 확실하게 뭐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전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이라면 믿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뇌가 다른 정보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전시 상황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시로 돌아오죠. 평시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삶의 일관성이 다 깨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뇌 인지 부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뇌과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얘기가. 예? 근데 우리 뇌가 그래요. 우리 뇌가 스스로 익숙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세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고난이 있을 땐 고난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 병고침을 놨든지 기적을 보고서 뭐 놨든지 어쨌든 뭐 은혜로 해결이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평시로 돌아오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부터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변해야 될 거 너무 많거든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뇌가 이걸 사실이라는 것을 잠깐 인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위해서 아니라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재구성을 하는. 뇌가 그래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적으로 만약에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이 안 좋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홍해 가르고 나왔죠.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죠. 일상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죠.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랑. 오늘 우리 인간들이랑 똑같습니다. 이기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 마실 물이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 삶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뇌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하는 게 눈으로 본 기적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 어려울 때 구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죠.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너에게 뭘 해준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줬던 그 은혜, 그걸 기억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니까요. 감사가 믿음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걸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일 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뇌 구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정직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뭔가 은혜가 나타나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때 믿죠?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절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오늘 이야기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11절,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이 갔어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제 경비병들은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으니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최초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증인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사건을 다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걸 안 믿었겠죠. 근데 자신들이 고용한 경비병들이 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믿어야 할 텐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정보는 없을 테지만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로 무덤을 봉했듯이 돈으로 경비병들의 입을 봉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사실인 걸 알지만 이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제사장들로 종교 권력자로 누려왔던 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면. 경비병도 마찬가지예요.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는데, 이걸 인정해야지 자신들의 목숨이 보존되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시체를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예수의 부활한 거 알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거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일관성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 봤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경비병들과 대조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5, 56절 한 장 넘기면 있죠. 예수를 섬기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마른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무덤 앞에 나타났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십자가의 날에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 그 시체라도 달라고,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세리와 장기와 같이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소망이듯이 부활주일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는 자만이 자기에게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뒤바뀌는 것이고. 이 부활주일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마음.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기 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잉태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이듯이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면 뭐 드래곤볼 10개 모으시든가,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몸으로 부활의 소망, 우리도 부활할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무의미하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은 누구의 것이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이 권능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시나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석집인데, 여성, 노예, 미성년자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을 최초의 목격자와 최초의 증인으로 마태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은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여기서 달라진 게 있어요. 앞에는 무서움뿐이었는데 이제는 무서움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죠. 이러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죄송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